안녕하세요. 하가다 캠프 넷째 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현재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방성인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가다 캠프 넷째 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넷째 날, 창세기 1장부터 14절, 19절까지 진행되고 있는 날입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아랫물과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히 드러나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와 창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바로 첫째 날에 있었던 빛과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장해서 우리에게 창조 역사를 세우신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 히브리어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오메르 엘로임 에이 메오토트 비르키야 샤마임 레하브딜 벤 하욤 우벤 하 라일라 베 하이구 레오토트 울루 모아딤 울루 야민 베 샤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간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먼저 하늘의 궁창이 나옵니다. 하샤마임 비르키야. 하늘의 궁창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고 우주보다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궁창처럼 쫙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것을 두셨냐면 바로 간명체들을 두셨습니다. 이 간명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어로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메어로트의 알파벳 첫 글자를 보시면 맴이 있는데 이것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르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타부는 알파벳 마지막 글자로서 앙성된 언약 그리고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어로트를 이 알파벳으로 합쳐서 어떤 의미를 살펴볼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 빛이 담긴 그릇, 언약의 표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둠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빛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자세히 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경험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과 빛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 또한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과 실패와 밤을 주셨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빛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면체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간면체들이 있고 또 온 우주 세상 만물 가운데도 간면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둠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간면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도구를 주시는데 이 간면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징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징조는 표시인데 히브리어로 레오토트라고 합니다. 앞글자 라메드를 보시면 가르치다, 배우다, 익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라메드는 지팡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게 하십니다. 무엇을 익히게 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익히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에트를 보시면 히브리어 앞글자 알렙은 알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 타브는 오메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힙니다. 어떻게? 바로 간면제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합장되는 것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 왕성,
언약입니다. 그래서 레오토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게 하신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구로 주신 게 바로 울루 모아딤 계절입니다. 이 계절은 이 계절의 원형은 야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하드의 뜻은 정하다, 약속하다, 만나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어둠과 빛이 반복되는 우리 삶과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 안에 옮겨져서 하나가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구는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울루야밈인데 울루야밈의 첫 글자 알파벳은 바부가 있습니다. 이 바부는 접속사 그리고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파벳은 라메드, 이것 또한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욤, 날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 가운데는 어둠과 빛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임은 정미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울루야민, 날이라는 단어 뒷글자부터 보시면 맴이 있습니다. 맴은 진리를 의미하고 바브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리로 사람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둠과 빛, 낮과 밤에 반복되는 날과 계절, 이러한 반복되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장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구는 해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연한을 의미합니다. 1년, 2년, 3년을 우리가 계산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이 해는 히브리어로 베샤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라남,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통해서 어둠과 밤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낮과 밤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죽고 부활 생명이 반복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장되시고 나는 얼마나 안전한 존재이고 내가 빛으로 창조되었는지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반복의 역사가 바로 해와 날과 계절과 진조입니다. 다음 창세기 1장 1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하이브 리무오로트 비르키아 하샤마임 레하이르 아르하레츠 마에이 켄. 또 간명체들이 하늘의 군창에서 땅에 비추라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5절은 창세기 1장 12절 14절에서 나왔던 간명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더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간명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경험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 마음 하늘의 군창에 땅에 비추게 되는 역사를 창세기 1장 15절은 14절의 의미를 받아서 연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왔던 메오로트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 메오로트는 아까 말했던 거하고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 사랑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간면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오로트 앞에 라메드라는 알파벳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라메드는 지팡이 모양을 하고 있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고 익히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4절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가 붙었을 때 리무오로트가 됩니다. 이 리무오로트는 간면체들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경험하게 되는 간면체들을 의미합니다. 메오로트는 하나님의 빛이 담긴 간면체들인데 이 간면체들을 우리가 어둠과 빛과 낮과 밤에
반복되는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경험하게 될 때 이 감면체들은 바로 리무로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걸 경험하냐면 어둠 가운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 불완전한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안전한 존재이고 내가 빛으로 창조되었냐는 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리무르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레하이르가 나오게 됩니다. 레하이르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히필령 사역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실존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빛을 비추는 하늘의 군창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면체들을 통해서 내가 비친 걸 깨닫게 되는 그런 빛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깨닫게 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 레하이르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이아스 엘로임 앳 세니 하 메우트 하 그돌림 앳 하 마우르 하 가돌 렘맹 셀렛 하 용 베 앳 하 마우르 하 카톰 렘맹 셀렛 라일라 베 앳 하 코카림. 하나님이 두 큰 감면체를 만드사 큰 감면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감면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4절과 15절에서 나왔던 감면체를 창세기 1장 16절에서는 두 큰 감면체로 나누어서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앞서 말했던 창세기 1장 14절에서 메어로트가 창세기 1장 15절에서는 리무로트로 나옵니다. 리무로트는 메어로트가 앞 글자에 라메드가 붙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경험한 감면체라면 창세기 1장 16절에서 나오는 그 감면체가 바로 두 큰 감면체로 나뉘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큰 감면체는 바로 해와 달을 의미합니다. 이 해와 달은 단순히 해와 달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빛과 성공과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큰 감면체가 바로 해라면 우리 가운데 어둠과 실패와 절망으로 주어지는 게 작은 감면체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면체를 똑같은 두 큰 감면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밤도 하나님의 은혜요, 낮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빛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어둠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낮도 좋고 밤도 좋고 빛도 똑같이 좋고 어둠도 똑같이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되는데 이 낮은 우리의 성공의 역사, 빛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면 이 밤은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주는 어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큰 은혜를 체험함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에트쉐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확장되어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비친 걸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이아스, 즉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드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트쉐니는 바로 두 큰 감면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일 때 나왔던 에트쉐니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에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는 눈에 보이는 어둠의 역사를 의미하고 그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이 깨졌을 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안전한 존재, 빛이란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학가도, 히브리어 단어 학가도는 바로 그 큰 감면체를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앞에 쓰인 헤이, 알파벳은 생명과 호흡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도르,
가도로 앞에 맨 알파벳 첫 글자는 발로 옮기시는 역사.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글자는 달래, 문이고 세 번째 라메드는 인도하고 가르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서 넘겨줌. 즉 진리의 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배해 주시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감면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 작은 감면체, 하카톤, 작은 형용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하카톤은 우리나라로 작은 형용사입니다. 작은 감면체 앞에 쓰인 형용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 소망이 됨입니다. 첫 글자 코프는 하나님의 소망을 의미하고 하나님 코프가 아니라 카프입니다. 카프는 하나님의 소망을 의미하고 테트는 바구니를 의미하는데 이 바구니에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은 하나님의 생명, 물고기,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감명체, 어둠과 밤을 통해서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지만 그 절망과 낙심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카토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두 큰 감면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작은 감면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에게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놀라운 두 개의 큰 감면체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코카빔은 두 큰 감면체를 통하여 적용하고 적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코카빔은 바로 별들입니다. 이 별들은 무엇이냐면 작은 감면체를 통해서 큰 감면체를 경험하고, 즉 어둠을 통해서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안전한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안전한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빛이라는 존재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하코카빔 별들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1장 17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이오테 오탐 엘로임 비르키야 하샤마임 레하일 알하아레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분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여기서 나오는 그것들은 바로 창세기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루었던 별들을 의미합니다. 해와 달, 별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별들은 바로 우리가 어둠이라는 작은 감면체를 통해서 큰 감면체, 하나님의 빛을, 진리의 영을 경험하게 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땅 가운데 비추어지게 됐을 때 내 모든 삶을 비추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안전한 존재란 걸 깨닫고 가르치고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것들 오탐입니다. 그리고 비르키아 분창, 비르키아 맨 글자에 나오는 이 알파벳 베이트는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집이라는 단어, 집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는 우리 집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분창입니다. 분창 라키아인데 이 라키아의 첫 글자 레시는 머리이고 두 번째 카프는 바늘기 소망하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눈입니다. 즉 눈으로 보고 이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두어서 보게 하십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어둠과 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라는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빛이 안전한 존재인가를 두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게 바로 비르키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분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즉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체험하게 된, 스스로 빛을 내게 된 우리의 마음이 바로 별들로 엿싸게 되고 이 별들이 땅에 비추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큰 소망을 보게 되는 게 창세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 말씀 히브리어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벨리 무시올 바이옴 우발 라멜 엘라 올라 하부딜 벤 하우르 우벤 하우셰크 바이아르 엘로임 키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관하게 하다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마샬은 뭘로 주관하게 하냐? 바로 감명체들로, 이 감명체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훈이 되고 비유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둠과 실패와 빛과 낮과 성공의 역사를 주관하게 하십니다. 즉 보이는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사랑과 빛의 역사를 주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8절 스스로 익혀 누리고 간직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감면체들을 통해서 빛을 아는 도구로 경험하게 하는 창세기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9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에이 에레브 바에이 보케르 용 레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창세기 1장 19절 말씀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감면체들을 통해서 주관하시고 교훈하게 하시고 어둠과 빛의 역사를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고자 하시냐면 바로 레비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레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둠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안전한 존재 빛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눈, 내 스스로 내가 빛이고 내가 안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눈으로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레비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 넷째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4절부터 19절 넷째 날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넷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이미 빛이고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놀라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